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른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아멘. 그래. 루카복음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 신앙 전반에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담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교만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에 그 윤리적 교훈담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굳어진 인식 체계를 파괴하고 그 틈새로 하느님의 실제가 침투하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형이상학적인 시라고나 할까요? 깨달음의 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의 비유는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에서 인간 내면의 지형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그려낸 아주 텍스트로 평가받는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2000년 전 팔레스티나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서 발화되었지만 그 영적 파동은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가로질러서 오늘날 지금 여기 이 카이로스, 하느님이 살아계신 이 존재의 영혼에 깊이 들어있는 얘기이죠. 이 비유는 단순히 겸손하라고 하는 도덕적 훈계로 축소하는 통속적인 해석을 지향합니다. 대신 이건 관상기도와 신비신학의 렌즈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 그러니까 표층신앙과 심층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 다르죠? 바리사이파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표층신앙이 표층신앙. 어떤 의미로 영적인 것을 앞에 내세운 영적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나 리처드 로나 장피에르 꼬사드 신부님과 같은, 그리고 동방정교의 헤시카즘의 전통을 아우르는 방대한 영적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이건 거짓자와와 참자의 비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짓자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거짓자로부터 해방된 참자와 하느님과의 만나는 영원한 현존의 성소로 인도되어지는 모습을 이 두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만 옳은 줄 알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도입부에. 이 비유의 도입은 청중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정밀한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로 특정 지읍니다.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표현은 단순히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볼 때 이는 자기 자신의 존재 근거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초월적 실제가 아닌 자아, 에고라고 하는 폐쇄적 구조 내부에 자기를 가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와 내 것에 사로잡힌 사람, 에고에 사로잡힌 사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존적 존재인 것은 사실이죠.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매 순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된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러나 원죄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이 에고는 이러한 하느님, 모든 것은 다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를 믿는 거죠. 나와 내 자신을 믿는 거죠. 나와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 성취, 도덕적인 우월성, 종교적인 규율 수준 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벨라기우스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는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어요. 온천적으로 하느님이 들어설 자리를 봉쇄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느님 없이도 스스로 온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만의 극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이 사람. 리처드 로우 신부는 이러한 상태를 완벽함의 영성이라 명명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는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멀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야. 완벽함을 추구하는 에고는 자신의 결점이나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구축한 이상적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심리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죠. 이런 과정에서 하느님은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함을 보증해주는, 하느님이 곧 자신의 완벽함을 보증해주는 보증인, 채점관으로 자기 하느님을 보는 거죠. 이걸 영적 물질주의의 방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는 스스로 의롭다는 믿음의 필연적 결과이죠. 하느님의 현존을 상실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제로셈 게임이거든요. 이게 에고의 생존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해야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못 흠집 보면 막 사정없이 씹어불죠. 다른 사람 씹으면 어때요?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 스스로를 의롭다는 믿음의 필연적 결과인데 하느님의 현존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리사이의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지요. 자신을 거룩한 자.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바리사이라고 하는 것. 구별짓기 위해서 타인을 죄인 취급하고 속된 자로 여기고 죄인으로 여기는 이러한 이혼론적 사고는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하느님의 일치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에카르트 톨레는 이러한 에고의 배타적 성향이 어떤 현재의 순간을 파괴하는지를 지적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마음은 언제나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에 묶여 있고 있는 그대로의 생명과 마주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자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들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전체 구조를 잘 드러내고 있죠. 거짓자. 이게 너무 명확하죠. 남을 까야 지가 높아. 남을 까야. 기도의 가장 큰 적이 외적인 죄악, 살인이나 간음이 아니라 내적 자기 자신, 자기 확신, 영적 교만임을 시사해 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은 닫힌 방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하느님의 신비가 들어갈 틈새가 1도 없습니다. 영성가들은 강조하듯이 오직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느님의 현존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당신은 의로움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자비인가? 10절로 들어가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단순히 해발 740m나 되는 시온산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보면 인간의 의식이 일상의 산만함과 수평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이 거하시는 내면 중심, 곧 영혼의 정상으로 들어가는 행위니까 거기가 어디죠? 실제로 현존, 눈앞에 이 자리.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이 머무르는 장소는 사실상 따로 어떤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 자리, 현존이 바로 하느님이 그리스도가 머무는 자리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 내면에 공존하는 두 가지의 인격, 바리사이와 세리, 이 모두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 깊은 곳으로 향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형식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비참함과 공허함을 인지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 이 두 가지의 현장에서 지금 여기 성소를 우리는 보게 되면 실제로는 지금 여기는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에 어디에 합당한 장소냐면 자신의 비참함과 공허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세리의 기도가 바로 현존에 온전히 가까운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전은 기도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유혹의 장소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들어섰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들어섰는데 두 사람의 체험 방식은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드러내죠.
바리사이 성전은 어때요?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를 전시하는 화려한 무대가 됩니다. 그는 하느님을 관객으로 전락시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시라고요.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더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을 내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음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아주 과시하고 전시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관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전을 자신의 독백을 위한 극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그에게 성전은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자기 에고를 강화하는 공간이 되는 반면에 세리에게는 성전은 자신의 깨어진 실존을 의탁할 유일한 피난처이자 병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시선을 찾습니다. 관상기도의 전통에서 성전은 지금 이 순간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현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내면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영원한 현재인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리사이파 사람처럼 에고의 소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자기 판단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들어갈 틈새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 아니라 바리사이파 사람에게는 자기를 전시하는 자기의 거울방이 되고 말죠. 세리처럼 자신의 빈손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비로소 성전은 치유와 변화의 놀라운 자비의 공간이 될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 리차드 로 신부 같은 분은 아주 현대 영성가인데 이 비유의 두 인물을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두 목소리로 해석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바리사이인 동시에 세리다. 우리는 타인보다 우월해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시에 자신의 나약함에 절망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갈구하는 세리의 두 모습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은 이 두 분열된 자아를 모두 데리고 하느님의 면전으로 나가는 통합의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존할 때 바리사이 자아는 문 밖에서 신발을 벗듯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벌거벗은 세리적 자아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유일한 티켓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하느님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온갖 거짓의 가식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루카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한 일을 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때요? 바리사이파 사람이 취한 이 서서 기도하는 그의 영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운변하죠. 따로 하느님을 향한 거룩한
구별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교만한 공간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는 자신을 향하여, 자신과 더불어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지 않고 자신의 귀로 되돌아오는 폐쇄적인 독백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신비가들은 이 기도를 사랑의 대화 혹은 신성한 일치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바리사이의 기도는 진정한 대화가 없습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지만 그가 실제로 대화하는 대상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나라고 하는 주어가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너라고 하는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마르틴 부버가 말하는 것처럼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 대신 나와 그것의 대성함만 존재하는 하느님조차도 자신의 훌륭함을 들어주는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의 기도는 나는 뭐뭇과 같지 않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 나는 뭐라고 나오지? 나는 욕심이 많지 않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 나는 음탕하지 않다. 나는 세리와 가지 않다. 이렇게 부정의 연속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느님 안에서의 긍정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와 배제를 통해서 확보합니다. 참 기가 막힌 놈이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현 주소입니다. 그가 바로 세상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는 같은 공간에 있는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이런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거룩한 기도 시간을 타인에 대한 심각한 심판 시간으로 변질시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의 첫마디는 유대교 전통의 축복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어 겉으로 보면 대단히 경건해 보이지만 그는 진정한 감사는 자기 존재의 전적인 하느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모릅니다. 주님, 당신이 주셨기에 제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바리사이의 감사는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과시지요. 이는 에고의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감사일 뿐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경배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행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에 묶여 있고 현재 살아있는 만남을 거부하는 것이죠. 11절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때, 영적인 성취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때, 우리는 이미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 고립된 에고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12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바리사이는 이제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의 목록에서 자신이 이제 한 것의 공로로 넘어갑니다. 나는 금식하고요. 나는 1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에 금식하는 의무가 있었던 그 모든 금욕제도 다 지켰고요. 금식도 충실히 했습니다. 율법에 규정한 곡식과 포도주, 기름뿐만 아니라 채소와 향신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아주 충실하게 드렸습니다. 이는 영성생활을 과거의 거래로 전락시키는 태도입니다. 여지없는 영적 물질주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은총의 신비를 무력시킵니다. 은총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지만 바리사이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차고 넘친다고 믿기에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에릭 프롬의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구분을 하자면 바리사이는 전형적인 소유 양식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금식과 11조를 영적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영적 물질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바리사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다수 신앙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이스트 에카르트 같은 신비 영성가들은 하느님과의 온전한 합일은 자기가 가진 것을 늘리는 덧셈의 영성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방하차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을 때 뺄셈의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는 자신의 행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들어올 여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13절에 들어가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저는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가 취한 멀리 서서 라고 하는 위치는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아주 심오한 신비적 공간을 얘기하고 있죠. 바리사이가 성소의 중심을 차지하려 했다면 세리는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도 이 먼 곳은 하느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리는 어디에 있냐면 현존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느님께 다가갈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 공간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가 온전한 현존의 공간이죠. 하느님을 인간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살아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머리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통합된 전인격적 회개를 표현하고 있죠. 동방정교의 헤스키즘 전통에서는 이를 지성의 마음의 하강이라고 하는 바로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기도. 머리로 분석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통절히 느끼는 기도. 이걸 깨어진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세리의 짧은 기도. 하느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관상기도의 보석인 예수의 기도의 원형이 됩니다. 예수님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하느님, 오직 저는 하느님만을 바라봅니다. 바리사이가 나를 주어로 삼는다면 세리는 오직 하느님만을 주어로 삼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 불쌍히 여기소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넘어져서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의 계, 즉 속죄판을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죠. 이 기도의 반복은 인간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자기 역할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공로도 없고 도덕적 명분도 없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렇듯 옳게 행함이 아니라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미사 때 성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부분이 바로
세리의 기도에 그 유형이 들어 있습니다. 세리의 빈손은 하느님의 은총을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에카르트 톨레가 말하는 에고의 죽음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온전히 저를 차지하시는 현존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14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당시 청중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오직 거의 그 브랜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 이콜 바리사이파 사람.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세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인 거예요. 영성신학으로 보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가 의로움을 받았다. 그런 거거든요. 세리는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다. 삶을 완전히 고친 후에야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 세리는 자신의 실존, 그 죄인인 채로 그가 온전히 지금 여기 이 구원을 살고 있다는 선언인 거지요. 이것은 시간관의 온전한 혁명입니다. 인간의 시간에서 변화하는 원인과 결과, 시간의 축척을 필요하지만 하느님의 시간은 즉각적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드러나는 구원 역사의 시간인 거거든요. 하느님의 시간은 시간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유예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영원한 시간 속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 삶의 역설적 법칙을 요약하고 있죠. 바리사이는 스스로 높여 하느님의 자리까지 오리려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에고 속에 갇힌 하느님 없는 고독한 자로 추락하는 반면에 세리